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사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3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그 권세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도 권세라는 개념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권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기본 인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상하게 들릴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 통치자, 주권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 또한 너희는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절과 같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되고 그게 곧 심판을 자취한다. 스스로 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아무런 통제나 아무런 제약 없이 통치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만약 다스리는 자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되겠느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게 두려움이 되지 않겠죠. 반대로 내가 악한 일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반응이 나타나겠죠. 이와 같이 너가 권세자,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너가 행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면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왜 그 권세자는 너에게 선을 베푸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칭찬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너가 악을 행한다면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 거기에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가 악을 행한다면 너는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가 공연히, 여기서 공연이라는 말은 헛되이 아무런 이유 없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헛되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진노하심과 보응을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다. 즉 진노하심과 보응을 위해서 칼을 가졌기 때문에 너가 행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순종이라고도, 우리가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순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는 그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되 진노 때문에 또 겁이 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 그리고 기준, 그 선한 마음인 양심을 가지고 너는 복종하라라고 5절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긴 하지만 그 지옥에 갈까봐 내가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면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혹은 너무 지쳐버리고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 교회와 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힘이 생기고 계속 일을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6절과 7절에 보시면 조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일꾼이라는 말과 관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으로 바로 정당하게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조세,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온다면 넌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또 관세를 받을 자가 온다면 관세를 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의 내용은 소제목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성경도 있는데 8절과 10절에는 소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한 문장을 요약을 하는 것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 그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9절과 같은 이러한 율법들을 개개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개개인의 율법들을 큰 틀로 하나로 본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또 내 열심과 또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오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을 하죠. 사랑과 악은 완전히 다른 속성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가득하면 악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빛과 어둠과 같은 역할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짙달지라도 빛이 하나가 딱 있으면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는데 그 빛 위에 어둠이 존재할 수는 없죠. 다만 범위의 차이일 뿐이겠죠. 그래서 10절 하반에 보면 결론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을 지키려고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율법을 내가 완성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을 내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의 소제목은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시기는 구원의 때를 의미를 합니다. 이 구원의 때를 너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12절에 해야 될 것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2절 중반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설명을 하죠.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무장을 하라라는 것은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둠을 버리는 것은 상세하게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이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와 같이 즉 어둠을 버린 자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 여기서 호색은 여성에 대한 강력한 성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도 말할 수 있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강한 욕망 그리고 강한 성적 욕망을 품는 것이 호색입니다.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을 버리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모든 행위들은 또 14절에 보시면 정욕이라고도 우리가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행위들은 정욕을 위한 것이고 또 육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의 8장에 연결해서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이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겠어요? 사망이겠죠. 예, 육신의 일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적어놨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넣은 것이 아니겠죠. 성경은 다 하나하나 구절이 의미가 있고 그 구절이 바로 우리의 말씀을 지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즉 구원이 완성되거나 완전히 끝이 났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에 붙어의 내용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12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죄를 해결한 자라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절대 구원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를 오늘 해야 될까? 정리를 하면 13장 전체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권세자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틀 안에서의 인정이에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통과가 되었다면, 그 차별금지법이 권세자들이 만약에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법 위에 그리스도의 법, 또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음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대신에 그 권세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질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라. 그래야 그게 우리는 말씀을 하신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그 사랑과 또 내 육신의 생각, 그 사랑 또한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영의 생각을 주셔서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내가 율법을 행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또 우리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정욕을 위한, 또 육신을 위한 일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구원의 완성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13장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읽었다면 내가 이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읽었으니까 내가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리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체가 다 주일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그 오전이나 오후 점심시간 혹은 오후 예배까지만 주일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또 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월요일부터 또 나는 또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또 드리시면서 주일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